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말한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독교가 종교개혁 이후에 생기고 나서 기독교가 정한 절기가 없다는 것이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구약의 유월절, 맥주절, 안식일, 수장절을 거룩하게 지키는 걸 여전히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강절,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사순절과 그리고 부활절, 그 모든 절기들은 천주교에서 왔는데 사실은 천주교에서 그 이교도들의 그 절기를 받아서 천주교에서 기독교 절기로 만든 것 중에 지키는 것이 이 대강절과 사순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기적 가치를 갖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저는 그 많은 절기들을 여전히 전통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가 가지고 지켜야 될 절기를 말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생명의 떡이요 양식이라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영생의 그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주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유일하게 예수님이 행하신 이 성찬을 성찬절기로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고난주간을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지내고 부활을 우리 기독교의 아주 가장 놀라운 역사니까 부활절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이 부활절부터 50일 동안 이 오순절을 정말 이 개신교가 기독교가 잘 지켜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학자들이 이 오순절을 교회의 시작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교회의 시작인 성령님,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성전되게 하시고 그 성전의 최고의 가치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주신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이 교회의 가장 존귀한 목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늘과 땅의 권세와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마귀를 이기시는 그 역사의 아름다운 그 축복이 이 성령으로 인해서 시작된 새로운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 교회가 성전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 오순절 성령의 가장 강력한 은혜 안에서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성령의 그 역사와 사모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그리고 날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새로운 교회에 성령과 동행하는 주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예배 처소는 목적이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벗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곳에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서 내가 여기에서 너희와 만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법계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이 만남의 중심이 될 것을 선언하시고 그 만남의 장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위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역사는 성막, 또 이 사무엘 시대를 통해서 보면,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시대를 통해서 보면 여호와의 집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솔로몬의 성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도들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회당과 교회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성막이든 또 여호와의 집이든 성전이든 회당이든 교회든, 이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교회의 아름다운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과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사는 처소가 교회라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정하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도적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아름답고, 그 성전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장소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형식적인 것이 그쳐버리고 만다면 예수님은 그 성전이 장사하는 집이요 도적의 소굴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의 장소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죄사함에 대한 감격, 하나님의 하늘에 대한 축복을 누릴 것을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을 통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신 걸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다 무너진 것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오늘 성령이 임한 이 오순절의 역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에 그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새로운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교회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주관하시는 새로운 교회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는 주일의 예배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교회의 시작을 성령 강림부터라고 합니다. 에덴의 교회에서, 방주교회, 광야교회, 성전교회에서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회가 새로운 교회로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에 나타난 것인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사명에 불타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완성자들이 누리는 복을 약속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사명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십자가에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으며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은 사명자로 복음의 기수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불을 내리고 그리고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오게 했지만 이세벨의 그 협박에서 죽기로 각오하고 로뎀나무에 숨었다가 저 호렙산으로 가라는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호렙산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나타내는데 굴에 있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미한 소리로 듣고 그는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저는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미하게 들으면 안 됩니다. 정확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리고 우레처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실천하고 그리고 순종해서 하늘의 복을 누려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듣는 은혜가 임했는데 거기 어디냐? 교회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를 받으시 올라오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것이 내려와 예수님께 임하고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여러분, 물세례는 구원받았다 베드로전서 3장에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은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성령 세례가 무엇이냐? 성령이 임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국이 분명한 은혜 안에서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확신하는 삶, 이것이 성령 세례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하늘 문이 열리는 성령 세례의 장소가 예배의 초소고 교회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말을 막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 버렸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실과를 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죽을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나? 라고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기들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온통 주님의 은혜 안에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에 이끌려서 하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라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말씀의 사람들이 되면 하늘과 땅의 권세와 복을 누린다고 얘기했는데 전부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이 오셔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오직 예수는 메시아, 오직 예수님은 메시아, 그것을 외쳐대는 한 목소리의 기도자들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는 자기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선언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선포해내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에요.
성령 세례는 하늘 문을 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인데,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위해서 기도로 마귀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말을 담대하게 외쳐내는데,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으며 예수님을 위하여 천국 백성이 되며 그 예수님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내가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선포하는 그 소리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인데,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이 마가 다락방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는데,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해내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담대함, 성령 세례를 통한 하늘문을 여는 역사,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로 권능의 성령의 권능을 누리는 그 아름다운 예배 처소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함께하는 이 교회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을 믿음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새로운 교회를 우리 안에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미 읽었지만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2절과 3절에 이것이 교회라 말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로뎀나무에 숨어서 죽기를 각오하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갔다가 세미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으라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교제하고 뭐 즐거운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이 성전에서도 모든 예배를 다 형식으로 드리고 예배 드렸다고 말하고 물건을 팔면서 온전히 예배했는데 주님이 다 쫓아버렸어요. 왜? 거기에 예배라는 형식,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고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시는 호세아서 6장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형식이 아니라 나와 만나서 너희가 사는 생명을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속에 만나고 그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여기서 그것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런 교제가 없고 놀이도 없고 즐거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만난다면 최고의 즐거움이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교제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 말씀과 기도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으로 행복을 누리는 교회를 우리 안에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4절에 말씀하시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에덴 교회에서부터 성전에 대한 모든 교회까지 다 말씀에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이제 말씀이 성공하는데 그 말씀의 성공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예가 되나니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다 실패했는데 성령이 오셔서 충만하여 복음의
언어들이 입에서 나오게 한 것이 오직 기도인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기도가 된 아멘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의 기적이 됐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삶의 행복을 누리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데 천국 얘기하면요, 잘못하면 여러분 욕먹어요. 욕먹어. 우리 어릴 때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러 천국 갔다 말씀하시고, 마귀는 예수님 영적으로 잡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각세병을 고치시고 모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우리 생업의 행복을 위한 삶의 회복을 주시면서 나는 메시아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회개하고 천국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 역사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고 구하고 잡고 부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구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간혹 뭘 이렇게 맨날 구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아니요, 예수님이 구하라 그랬어요. 구할 게 없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문제가 없으니까 행복하지.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요, 병들면요, 뭘 그렇게 맨날 구하냐 그러다가 병들면 맨날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 여러분,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뭘 구하냐? 성령을 구하라. 성령만 오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그것이 교회다.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건물과 건물로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에베소. 건물이 나쁜 게 아니에요. 건물도 중요합니다. 왜? 온전히 여기서 예배 처소가 되기 때문에. 에베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건물이 되어 서로 지어져 가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되고, 그리고 날마다 이것이 교회로 하나님의 예배 처소로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교회로 세우시고 이 선포되는 말씀이 아멘하여 이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는 말씀이 될 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고 성령이 내게 임하고, 성령을 구했더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마다 주님이 다 해결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상급을, 그리고 천국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교회가 되는데, 그것이 오순절의 역사의 시작이고, 그리고 날마다 이제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오순절의 예배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성령 예배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성전된 교회가 돼서 모든 예배마다 새로운 교회로 오늘도 세워지고 또 새롭게 세워지고 또 세워져 가고, 주님 오신 날까지 세워져 가다가 주님 앞에 갈 때 나의 형상이 다 회복되었구나라고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매 주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들이 내 안에 누려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여러분 인생에 주님이 광야에서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싸워서 승리해 주신 그 아름다운 역사가 매일같이 새로운 교회로 세워지는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